오늘 여러분과 함께 흔들리는 가정,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은 꽃이 피는 것처럼 가정도 화사하게 새싹 돋듯,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출발하는 한 달입니다. 어머니날도 그곳에 있고 어린이날도 5월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가정이 정말 축복의 울타리로 남아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가정이 때로는 갈등의 공간이 되고 불안의 공간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루가 멀다고 들리는 무너지는 부부관계들, 대화가 끊긴 부모와 자녀, 또 가정에서조차 외로움을 느끼는 어르신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자녀들이 나중에는 신앙을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들, 이게 바로 우리 현대 가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가정의 위기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전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1인 가족? 가족은 원래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있는 게 그 가족 아니에요? 근데 1인 가족이 한국에서는 50%를 넘었어요. 가족의 개념이 바뀌고 있어요. 동성가족 들어보셨어요? 아빠, 엄마. 지금 이게 법으로도 제정되어 있고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생각이나 해봤나요? 고령화 시대, 불과 50년 전에 생각지도 못해요. 저 자랐을 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영화 때마다 맨날 볼 때마다 이거 했어요. 근데 지금 뭡니까? 둘이 뭐예요? 하나도. 그것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의 출산율.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걱정하고 있어요. 한국이 30년 후면 이제 망해간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위기의 본질은 단순한 경제나 세대 차이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에 대한 중심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집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우리가 사는 집이 아니라 이 집은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 없이 세우는 가정은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정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는 가정, 다시 말씀 위에 세우는 방법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많지 않은 가정 설교인데, 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우리의 큰 세 가지 기둥이 있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큰 기둥은 신앙의 중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거의 마지막 장에 새로운 땅을 앞두고 정복 전쟁을 마친 이후에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 내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자기 가정은 어떻게 내가 꾸려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가정에 대한 결단, 가정을 위한 결단, 자녀를 위한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에 설 것인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 것인가, 이 질문은 여호수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더 심각하게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번, 100번, 100번을 얘기해도 가정은 정말 소중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생명이 태어나죠. 생명이 자라지요. 교육받지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가치관을 가정에서부터 자라받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사랑과 신뢰와 기대와 인생의 목적이 다 완성되는 거예요. 흔히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교육 전문가들, 또 자녀 문제를 연구하는 자들, 문제 있는 자녀는 없다. 단 문제 있는 부모만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자녀가 아니라 그 부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자녀의 미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절대 공감합니다. 정상적인 자녀에서 비정상적인 자녀가 나올 수 없어요. 혹시 나올지 몰라요. 그러나 부모가 기도하고 말씀 안에 서면 자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혹시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자신의 길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는 1991년에 조지아 공과대학, 아주 좋은 대학입니다. 그 졸업식에 연사로 초청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브라이언 다이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코카콜라 최고 경영자였어요. 사업과 명예와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코카콜라 회장이 이제 졸업을 하고 새로운 사회로 진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은 5개의 공을 계속 굴리며 가는 저글링과 같다. 그 5개의 공은 하나는 일이다. 2번째 공은 가족이고, 3번째 공은 건강이고, 4번째 공은 친구고, 5번째 공은 우리의 스피릿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저글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공, 우리가 제일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 일에는 그건 마치 고무공 같아서 떨어뜨려도 다시 튀어오른다. 실수로 내가 떨어뜨릴지라도 다시 튀어오르니까 주우면 되는 거예요. 이 잡이 없으면 다른 잡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4개 공은 유리로 만들어져서 떨어뜨리면 흠집이 나거나 아니면 갈라지거나 보통의 경우에는 땅에 떨어지면 깨지는데 원래로 돌아오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의 공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고 소중히 다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당신은 열심히 일해서 코카콜라 회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는 인생을 살아보니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이 가정 그리고 건강과 친구와 영성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므로 현대 사회에서 앞으로 나가서 싸우고 얻어야 될 사회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어라라고 하는 그런 조언입니다. 가족과 같은 소중한 관계는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직업상의 성공보다 더 큰 가치를 두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우리 한국 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새겨 들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덕목으로 여기고 아마도 일의 80%, 가정의 20%, 가정은 아내에게 맡기는 것, 아마 그렇게 남자들이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이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브라이언 다이슨의 충고와 권면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느 가정에 대한 비유의 얘기입니다. 이건 부모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유머 조크인데 문제 있는 가정이 있대요. 근데 이제 문제 있는 가정의 가족들 구성원이 어떠냐? 왜 이 가정이 문제가 있느냐? 했더니 아버지는 제비족이고 엄마는 치맛바람에 춤바람 나서 날아다니고 그러지 자식이 아들은 비행 청소년, 딸은 날라리가 되었다. 뭐 그런 얘기예요.
다 정착하지 못하고 날아다니며, 그리고 이 부모의 모습에서 그대로 아이들이 성장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부터 잘못되었을까요? 바로 윗세대부터 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신앙인들 다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 교육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는 일요일에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고 집에서는 안 드리는 것,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사로 여겨지는 것. 성도 여러분, 신앙은 교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돕는 지지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안 되는 걸 어떻게 교회에서 해줍니까? 가정은 일주일 내내 살지만 교회는 주일날 한 번 오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하고 참다운 것임을 가르쳐 주는데 그 근본은 가정에서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심어주는 거예요. 집에서는 예배 한 번도 안 드리면서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라? 그런 어벙성설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자녀는 부모가 믿는 하나님 그대로 전수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람풍, 혀가 짧아서 바람풍이 안 돼. 바람풍 해봐. 애가 바람풍, 아니 바람풍 말고 바람풍. 아니, 아버지는 이제 바람풍이 나오길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풍이 아니라 바람풍. 아니 그게 아니고. 여러분, 신앙과 우리의 인생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거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의지고 결단인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1세대 부모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고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한 대학 청년이 이번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간다 그러더라고요. 인턴을 여기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에서 이제 전공을 이제 교수님들하고 외국에서 오는 인턴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2달 동안 하는 그런 교육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연세대에 가는데 아주 좋은 학교에 또 이렇게 어플라이를 했더라고요. 장학금도 받고 2달 동안 한국에 간다는데 궁금해서 물었어요. 거기 가서 뭐 어디서 사니? 또 그러면서 한 가지 전 목사니까 거기 가면 주일날 빠지지 말고 꼭 예배 잘 드려라. 어디 교회 가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아직은 잘 모르는데 처음 가는 곳이니까. 그 청년이 얘기합니다. 안 그래도요, 엄마가 한국에서 다닐 만한 교회를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어떻게 하든 믿음 생활을 도와주려는 이 믿음의 엄마가 있어서 전 든든했습니다. 야, 가면은 뭐 먹고 어디 조심해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건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요. 근데 엄마의 바람은 그곳에 가서도, 외지에 가서도 엄마가 있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해라. 그 역할만 해줘도 아이들은 알아서 다 먹고 자고 공부하고 할 겁니다. 근데 엄마의 바람은 바로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렇게 심어주는, 툭툭 던져주는 말 속에서 아, 내가 한국에 가면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대학을 가면 멀리 집에서 떠나고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저 스토니브룩에서 오는 친구들, 대학교에서 오는 친구들이 참 고맙고 감사해. 어디서 배웠을까? 학교 가서 배웠을까? 아니요. 그는 엄마 아빠가 가르쳐 줬겠죠. 그 친구들은 우리가 차를 보내면 1시간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늦은 3시에 점심을 먹고 여기서 교제하다가 1시간 가요. 난 기특해 그들이. 저들의 누군가에는 귀한 아들이고 딸일 텐데 저들이 참 잘 배웠구나. 고정적으로 오는 10명에서 15명의 대학생들이 있다고.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부모에게 배운 거죠. 1시간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서 또 그 아이들을 정성껏 잘 대접하는 우리 교회 뉴드림 교회 어르신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걔네들이 여기가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고 다니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챙겨줄 수 없지만 엄마 아빠를 챙겨줄 수 있잖아요.
저도 다른 아이들은 챙겨줄 수 없지만 우리 아이들은 제 아내나 제가 꼭 전화합니다. 주일날 잘 갔어? 지난주에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셔? 가정의 달이라 1년에 한 번 있는 부모님 공경 얘기하시더라고요. 잘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잔소리로 자라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의 뒷모습을 보면서 커가는 거예요. 그 부모가 걸어갔던 길, 그 흔적들, 그 채취를 가지고 자녀들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렇게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지만, 저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나올 때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꼭 맞춰서 나오면 좋겠다라고 가르쳐요. 시간을 맞추어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일찍 나오는 게 좋겠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내가 참 너무 좋아해. 삭삭하고 또 친절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 집사님이 꼭 10분, 15분을 늦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1년을 참았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거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본인이야 본인의 믿음이지만 같이 오는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 늦게 오는 아이들은 뭘 배울까? 늦게 와서 늦은 교실에 들어가서 그 서먹서먹함, 이미 수업은 진행되는데 머리 긁고 들으면서 왜 늦었니? 차가 막혀서요. 거짓말을 해야 되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수업을 시작하는 애들은 나중에 뭘 배울까 하는 생각이 내가 드는 거예요. 내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내 집사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어. 그는 신뢰를 가르쳐야 돼. 약속 시간이면 약속 시간은 반드시 지키게 하고,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한테 인사드려, 그리고 부모로서 아이를 인계해주고, 그리고 수업 시간 전에 같이 공부하고 먼저 인사하고 준비된 가운데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제가 얘기했더니 집사님 알아듣더라고. 그 다음 주부터 10분 전에 와서 아이를 먼저 다 인계하고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저는 그 집사님이 아니라 그 가정이 바로 서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들으면 목사님이 뭔데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감사하게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이뻐요. 그 아이는 첫 번째로 그곳에서 선생님과 인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그리고 시간을 지켜야 된다는 신뢰를 같이 배우겠죠. 늦으면 엄마가 짜증 나거든요. 자기가 늦어놓고 빨리 와, 왜 이렇게 늦지? 빨리 와, 빨리 타. 그다음부터 이제 애들이 짜증이 이제 나가지고 예배에 참석. 그러면 아이들이 별로 지장이 좋지 않아요. 오늘 공부의 내용보다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가르쳐주고,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를 가르쳐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가정의 방향성은 사실은 신앙에 달려있어요. 믿음의 가정들은.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늘 체크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애들 세상에서 나쁜 것 많이 듣고 세상에서 사는 대로 사는데, 부모가 그 역할 못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인생의 방향과 신앙의 방향을 가르쳐 주기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신앙 가운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교회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둥이 있어요. 두 번째 기둥은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 가정 안에서의 질서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질서가 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흐름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가정의 질서를 얘기하죠. 오늘 말씀 읽은 대로예요. 부부의 관계, 부모가 자녀에 대한 관계, 자녀가 부모에 대한 관계, 다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질서입니다. 우리는 권위주의 그러면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권위를 다 없애버리는데 아니에요. 권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권위, 대통령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질서, 권위주의를 타파한다고 해서 권위까지 다 없애버리면서 지금 학교에도 문제가 생겨 선생님의 권위가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 성경은 가정의 질서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오늘 여러분이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서로라는 그런 얘기.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자, 성도들 간에 혹은 부부 간에 오늘 남편들이 얘기해줘.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는 자녀가 부모에 대한 관계입니다. 그거는 뭐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근데 거기 가로가 없어요. 네 마음에 들면 없어. 네 마음에 안 들면 그거 없어요. 조건이 있어.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내가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버지가 아버지 같지 않고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하지 못하면 존경할 수가 없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주 안에서 주님 말씀하셨으니 순종하라를 배우고 내가 순종한 대로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자녀가 부모에 대해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세상에서는 그것이 질서라고 가르쳐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질서 위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뭐냐? 너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네가 어떻게 하죠?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부모님 섬기는 것 좀 쉽지 않고 어려워도 그게 잘 되는 길이고 자녀에게 가장 귀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교인이 제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변화받은 분이 있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라. 말만 하지 말고 아주 작은 것부터 해라. 그러면서 제 얘기를 했어요. 저는 매일 부모님에게 전화를 한다. 장례식에 가가지고 효도 못했다고 울고 짜지 말고 그 전화 뭐가 어려워요. 전화해라.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은혜를 받고 매일 출근하는 길 아침마다 전화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부모님을 좀 알아요. 얘가 누드림교회 나가더니 이상하게 변했다고, 너무 좋게 변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비서 크게 세우려고 하지 말고 무덤 크게 지으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연결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라라는 유명한 중국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 아니요. 지극정성? 아니요. 반포지요? 아니요. 부모 봉양? 아니요. 따라하세요. 계자이체. 따라해보세요. 계자이체. Please send your money to your mother.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십니다. 권사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자녀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건 부모에게 자녀에게 주는 그 질서를 얘기합니다. 부모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한국적인 부모는 권위주의적이죠. 아버지가 이게 무조건 따라야 되는, 옛날에 대발이에 있었던 그 아버지, 말 한마디면 어머니도 자식들도 벌벌 기어야 되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키우지 말라. 노엽게 키우는 게 뭐냐? 자녀들에게 분노를 심어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회초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초리가 과하면 안 되겠죠. 매일매일 매주마다 이어지는 그것은 폭력입니다. 말로 하는 폭력도 있어요. 아이들이 길을 펴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음에 분노를 심어주지 말라, 노엽게 키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또 하나 질서가 있어요. 자녀와의 관계에 있다면 또는 부부관계에 대한 질서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가정의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요즘 부부는 사랑보다 경쟁을 많이 한다고 해요. 서로 존중하기보다는 비교하고 지적하고 냉소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내들이여,
아내들, 여자들도 네 하세요. 아내들이요. 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 아빠는 안 하잖아. 내 이럴 줄 알았어.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이에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시원찮다. 내가 그 기분을 알아요. 왜냐? 이 복종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기분 나쁘거든. 아니 남녀가 대등하고 평등한 시대에 남편과 아내 무슨 차이가 있다고 아내가 왜 복종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거 성경을 번역을 잘못해서 그래요. 복종의 의미가 아니에요. 복종이 뭐예요? 복자가 엎드릴 복자잖아요. 엎드려서 복종하다는 이건 굴종 같다는 느낌이 들으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근데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이거를 submit,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 허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은 순복하다라는 그게 맞아. 그리고 자발적으로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히포타소, 하마를 탔다 뭐 그런 뜻을 하면 히포타소? 히포타소, 잘 탔어. 이 질서 있게 배열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군사 용어에서 유래됐는데 자발적으로 어떤 질서와 권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군대 권위 들어가면 거기 따르잖아요. 회사의 권위에 들은 거기 권위 따르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그렇게 그냥 따르다고 하는, 복종이 아니고 굴종이 아닌데 사람들은 이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니까 성경 말씀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성들 기분 좋지 않단 말. 그러나 이 의미를 따지면 이거는 자발적인 동의를 구하고 순종하면서 편안하게 해준다. 사실 존경이라는 말이 맞아요. 리스펙트하는 거. 남자는 그렇습니다. 자존심을 세워주면 그 남자는 목숨을 바쳐요. 왕처럼 대접해주면 왕비처럼 대접해줍니다. 집사님 맞아요? 안 그래요? 남편을 하인처럼 대하면 그대로 무수리처럼 대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순종이에요. 굴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이여 아내들이여 순종하십시오. 오늘 설교 끝날게요. 아내들이여 네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멘. 리스펙트하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남편에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랑의 정도가 어떠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와, 이런 사랑 끝내주는 사랑 아니겠어요? 남편에게 더 혹독해요. 남자들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여자들은 순종만 하면 돼. 남자는 어떻게? 죽으래. 순종이 나아요? 죽는 게 나아요? 순종이 낫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세요. 예수 잘 믿으면요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한다니까. 가정은 이런 질서가 흐르는 곳입니다. 부부간에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질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면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현찮으니까 그렇지. 말씀대로만 잘 믿어봐요.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다가갈 때 자녀들은 그 양분을 맞으면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을 방문했는데 저한테 준비한 게 갑자기 제가 갔거든요. 신방간. 근데 저에게 줄 게 없으니까 화분을 하고 홈디포에서 파는 흙을 주시는 거예요. 난 그런 선물 처음 받아봤어. 값게 가더니 막 이만한 흙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가져가세요. 전 잘 키우지도 못하는데. 근데 왜 흙을 줬는 줄 아세요? 저는 알아요. 우리 집 옆에다가 상추를 키우려고 잔디를 까버리고 상추를 심었는데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더라고. 나는 매일 아침에 물을 줬는데
알고 보니까 흙이 시원찮아. 그러니까 집사님이 아니까 화분하고 무거운 흙을 나한테 준 거예요. 지금 나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돼 지금. 토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토양은 거지한테 심어놓고 잘 자길 바란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질서를 가르쳐 질서예요. 이건 좋은 토양입니다. 부부간에 오늘도 여러분 존중하는 말을 쓰시고, 네가 뭐 집안이 뭐 핏줄이 뭐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질서를 세우라, 믿음을 세우고, 두 번째 질서, 성경의 질서를 세우라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 되십시오.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자녀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중심이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만 감정적으로 굉장히 메마른 그런 자녀가 있고 가정이 있더라고. 겉보기에는 안정적이에요. 차도 좋아요. 집도 좋아. 근데 집안에 냉기가 돌아. 왜일까요? 대화가 끊어졌고 신앙적으로는 기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내가 조금 하고 많이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야 라는 것을 인식할 때까지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어떨까요? 엄마가 언제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 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심어지면 그 아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기초를 다시 세우십시다. 가정은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가정의 가치관이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를 너무도 당연스럽게 다정하게 받아들일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는 가정이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심어주시고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질서를 여러분 가정에서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얘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거는 공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포함으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선언하시겠습니까? 가정은 결혼해서 사랑하면 애 낳고 손주 낳고 그래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꾸며가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새로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이렇게 도전했어요. 여러분, 당신의 아내와 당신의 자녀와 당신의 형제를 위하여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랬어요. 저들은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한 손에는 망치를 집어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면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 긴박한 속에 있었어요. 근데 저들에게 그 동기의식을 부어준 게 뭔 줄 아세요? 집이었어요.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너희들 싸운다고 하지만 너희들 마음에 너의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형제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주신 귀한 가정 여러분 믿음으로 싸우시고 믿음으로 세우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굳게 섬기겠노라.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가정의 가치를 오늘도 심으시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